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주 예수 주 이름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마구니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간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진짜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간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가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약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네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니 예수의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어두운 날같이 낮고 그가 빛을 발하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을 이 길가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알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축복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워나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빠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기여하네. 어두운 나다 지나고 끝까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축복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빠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빠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비가 너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비의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있던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 또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주관적이다 또는 객관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저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 판단의 기준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다, 또 어떤 이는 예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일으키고 또 많은 표적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었는데도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또 예언자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어떤 현장과 상황을 그렇게 목격했던 그 세대, 예수님 당대에 그렇게 목격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서로 달라요. 그 당대 사람들이 서로 다 목격했지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현장을 함께 봤지만, 그 공생의 현장을 봤지만, 그 상황을 목격했지만 모든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흔히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속칭 귀가 얇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귀가 얇은 듯해요. 솔직히 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어떤 말이 옳은지 그른지, 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할지 살다 보면 구분이 안 될 때가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그 마음과 행동이 영향을 받고 또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좌절하며 혹은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어떤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고 좌우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대예언자, 대선지자도 바로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 갈멜산에서 여러분 잘 아는 근본제물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 1의 싸움, 그 혼자 맞서 싸워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 모두 죽이고 승리를 얻었는데도 단 한 명의 여인,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만 그 말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한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 이제 그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같은 그런 보통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엘리야도 저러는데. 그래, 누군가 그러더군요. 우리 인간은 생명의 소리는 잘 듣지 못하는데 반대로 죽음의 소리는 잘 듣는다고 말해요. 좋은 소리, 복이 되는 소리, 삶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영혼의 소리에는요, 귀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라도 죽이고 말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 이 한 여인의 말을 듣고는요, 한참 동안 겁에 질려 방황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분이 무엇이고 누가 그의 생명을 지키는 분이신지를 비로소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로 본다면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요, 세상 소리에 파묻혀가지고 아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진리의 말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은 참으로 듣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진리의 말은 지금도 여전히 외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와 나, 우리를 여러분 저질스럽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혐오, 비아냥, 남을 멸시하는 적대적인 말에는요, 무척이나 신경을 씁니다. 그것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결과 엉뚱한 말이 우리에게 들릴 때 또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일에 매달리다가 마침내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든 제사장들을 이런 애들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를 버득버득 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은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뭐 이렇게까지 막 지금 뭐 호언장담하면서 이를 버득버득 가는 겁니다. 이렇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왔을 때 두려워서 목숨을 건지려고 급히 도망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요, 광야로 며칠간 부지런히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는 자신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했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이제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런 시달림을 받아야 하나? 그런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죽기를 자청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일을 잘 해놓고도 오히려 칭찬은 못 받고 흉을 받는 그런 상황을 겪고, 또 그러다 보면 이 엘리야처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아픈 마음을 낫게 하는 말보다 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악한 말을 퍼뜨려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서 나쁜 말은요, 아예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전해서 유익이 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요, 남들에게 전해서 유익이 되는 말은 옮겨야 되지만 아예 그 유익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은요, 힘써서 여러분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언행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지 사람을 죽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로 도망친 이 엘리야처럼 세상 소리를 듣기 싫다며 어디 외딴 섬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딘지 알도 못할 이 광야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목숨의 위협과 목마름과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금 엄살을 떨던 이 엘리야는요,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깊은 잠을 자면서 충분한 휴식을 하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40일을 주야를 팍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있는 동굴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런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운 굴 속에서 나올 생각은 않고 세상이 왜 이러나, 왜 이래 어두운지 모르겠다면서 한탄만 합니다. 그거를 뭐 일본말로 뭐라고 하던데요. 방 안에 들어가고 밖에 세상 나오지 않는 그 젊은 애들 가르쳐서. 아무튼 뭐 그래요. 이렇게 어두운 굴 속에서 나올 생각을 않고 세상이 왜 이래 어두운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사람. 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굴 속에 자신을 가두고 괴로워합니다. 또 욕망이라고 하는 어두운 굴 속에 헤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빠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음주, 가무, 이제는 막 중독되는 막 마약에 손을 대고 막 끝이 없어요. 또 세상이 두렵다면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하며 두려워서 굴 속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어두운 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밝히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야에게 굴 속에서 나오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무서워서 굴 속에 숨어 지낼 것이 아니라 네가 있던 자리로, 일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11절에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라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잘못 알아들을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그 전만 해도 매우 요란한 자연현상이 엘리야 앞에 펼쳐집니다. 먼저는 보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들이 산산조각 나는 강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 폭풍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요 막.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불길이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불꽃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 특이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시끄럽고 조동스럽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는 그 고요함 속에서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에도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로 요란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요란합니까? 시끌벅적합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저것이 맞다. 온갖 감언이설과 좋은 소리들로 그리고 또 듣기 좋은 귀에 솔깃한 소리들로 요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론을 보십시오. 언론은 진실을 왜곡합니다. 정치인은요, 이권을 위해서 국민을 기만합니다. 여러분, 자본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화와 용역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내 이익이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 속의 관계들 속에서는요, 반드시 이권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일수록 더 크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지 자식한테 주든지, 예? 하다 못해서 점줄 것이었으면 자기 친척에게 주지. 누구 남도 모르고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그 좋은 게 있다고 씁니다. 그게 다 사기예요. 즉 거짓말일수록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자신이 없는 말을 할 때에는요, 흥분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폭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같이 호령을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빈깡통일수록 소리가 요란한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야단법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진실이라 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불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요란하거나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그 존전의 위엄과 영광이 스스로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다메섹 광야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 엘리야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었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850대 1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겁 없이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백성들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 허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빼고 모든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주님 저만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망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다시 돌아가 욕망과 편안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길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명예를 드높이고 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정녕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참다운 삶이며 진리를 따라 살게 될 때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말 중에 잘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말 같지만 나중에 큰 손해를 입히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 말 중에 모두에게 유익되는 말만 골라서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나만 잘 되라고 하는 그 소리는 여러분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에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예? 저 사람도 이익이 돼야 좋은데 내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손해를 끼친다. 그게 다 사기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돌고 돌다 보면 그것이 마침내는요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땐 반드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어둠이 깃든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얽매여 어둠 속에만 헤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욱 밝은 빛이 있는 진리의 세계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의 길에는 여러분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지만, 그리고 사환을 두고 홀로 광야로 걸어 로뎀나무 아래에 머무르며 그렇게 한 기도를 보며 엘리야가 스스로 먼저 죽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엘리야는 주님의 뜻대로 하다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엘리야도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난에 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 피하지 않고 당당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져요. 그런데 낯을 피해가지고 쓸데없이 도망해가지고 굶주림 속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버린 거예요. 40일 40주야를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걸어가면서 온몸이 힘들게. 스스로 여러분, 이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 문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고난을 처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 이러한 고난은 결국 바람직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비록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세벨의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고난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당당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굴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죽어지면 그 죽음이 비참한 고난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성경 기록 속에도 위대한 선지자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확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비록 진리를 따라가지고 사는 길이 힘들지라도 영원한 복락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까지 숨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이리로 저리로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내가 있던 그 길로 다시 돌아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너 어딜 가든지 함께 하리라. 나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참 좋은 나의 선한 친구. 주를 따르며 함께 걷는 길 가장 귀한 선물임을.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